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끌어주는 동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이름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뭐 꿈이다, 소망이다, 비전이다, 희망이다, 가치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 그것이 나를 이끌어준다. 라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 내 삶을 끌고 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무언가가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 꿈, 소망, 비전 이런 것들, 가족 뭐 여러 가지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조금은 껄끄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런 아름다운 이름만 있지는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욕망, 욕구, 이기심, 절망, 미움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끌고 가기도 한 것이 이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온 것이 아름다운 사랑, 내 삶의 놀라운 가치 뭐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지배하던 것이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었습니까? 사실은 불편한 이야기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이 한 해를 돌아보실 때에요.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살았는가? 무엇에 끌려가면서 살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하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해보기도 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가족들은 비웃을 수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것에 조금 집중을 좀 해봤어요. 가족을 좀 위해서 살아보자. 이 말 굉장히 가족 앞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우리 아이들 이제 썩소 생기기 시작하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조금 달라져 보자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 대단한 게 아니라 남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못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충성되이 좀 살아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마다 뭔가 한두 가지씩 가지고 살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시간을 곧 하나님께 선물로 받습니다. 2020년이라는 선물을 받고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갈 것인가 그 동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력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뭔가를 하나를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세 가지가 다 옳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나눠보고요.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 첫 번째는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이라는 말이요.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전을 보니까 부정에 대한 단어의 의미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부정, 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세요? 저만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깨끗하지 않은 걸 부정하다 그러죠. 그리고 또 불규칙적인 것, 일정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 다 부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정맥 이것도 일정하지 않은 걸 다 부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사용한 것은 한자로 써놓으니까 더 어렵죠. 네. 저도 한자를 사전에 찾아서 긁어서 복사한 건데 굳이 표현을 저렇게 해봤는데 긍정의 반대말, 그 부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고개를 흔드는 거죠. 아니요, 안 돼요. 그리고 단점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은 그렇게 밝은 느낌도 아니고 좋은 느낌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부정적인 것을 삶의 동력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좀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이 부정적인 것들을 채워서 그것에 지배를 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 될 거야. 희망이 없어. 되겠어?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자기 가족만 봐도 한번 보세요. 장점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게 먼저 보이세요? 아유, 이게 먼저 보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부정적인 것에 지배당하고 불편한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평, 불만,
그런 부정적인 요소로 우리의 말과 생각들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떨까요? 정말 제가 자주 표현하고 자주 사용하는 믿음의 선배지만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오늘 또 호출하겠습니다. 모세, 우리 모세님을 호출해 보면, 모세가 부름받을 때 보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자, 이제 애굽에서 너의 민족을 탈출시켜야 되겠다,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좀 동역자가 돼서 내 손과 발이 돼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반응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니 모세가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자기의 잘 못하는 것들, 부족한 것들을 막 끌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서 포기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피식 웃었어요. 연말이나 이렇게 됐을 때 직분이나 사역들을 이게 목사님들이 공유하시잖아요. 모세와 집사님들이 꼭 같아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한 서너 가지를 얘기하세요. 요청하는 목사인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안 되는 이유가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다음 말 하나님이 끝까지 땡겼는데 모세가 다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도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과 좀 비슷해요. 14절입니다. 14절. 목사님들이 또 요청하잖아요. 집사님 이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또 비슷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보는 거잖아요. 일단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끝까지 고개를 젓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화를 내세요. 화를 내셨습니다. 또 한 사람을 한번 호출해 볼게요. 사사들이 많이 있는데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은 가장 유명한 사사로 꼽아 보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300용사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날 때 반응도 꼭 같죠. 본인은 부족하다, 약하다, 할 수 없다. 내 지금 처지를 보십시오.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극강을 보여줍니다. 이 이상의 겸손을 보일 수 없다. 그 정도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기도원을 보면서 오래 참으세요. 참으세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 우리의 삶을 무겁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그것을 좀 더디게도 만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런 삶을 이미 살아왔었고요. 그런 태도가 때로는 진중하다, 건설적이다, 논리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요,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순종이거든요. 순종이랑 부정이랑 매칭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충성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오늘 액자를 보셨다시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고 속상해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부정적일 수 없다. 부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말인 긍정은 어떨까요? 우리 삶에 우리 성도에게 긍정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 두 번째는 긍정입니다. 긍정.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좋게 들려요. 좋게 들립니다. 밝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죠. 밝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저도 무슨 일을 할 때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일하기 좋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도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게 긍정적인 사람들한테 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깐 멈추고 여유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숙고하는 과정이 긍정적일 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긍정은요, 잠깐 멈춘다든지 고민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긍정은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 삶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은 좋은 건데 무조건적인 긍정이 좋은 순종이 아닐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순종, 그냥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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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왜 안 좋냐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귀찮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뭘 이야기를 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어때?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건 습관적이거나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때로는 무관심에서 나타나는 긍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요, 이런 긍정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깐 머물러야 돼요. 계속 걸어가면 좋은 것 같죠. 방향이 맞으니까 계속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을 앞두고 큰 결정을 앞두고 어떤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순간이 분명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성도의 모습,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기도하면서 걸음을 잠시 멈추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잠깐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이 되게 부정적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일종의 부정적인 것, 일방적인 긍정을 잠깐 멈출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민을 심각하게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민이 숨고르기가 없는 긍정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사 중에서요, 이런 브레이크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잠깐 멈춤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에요. 삼손을 아주 기본적으로 보자면 삼손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서원한 모태신앙이었어요. 신앙적인 배경이 이미 있었죠.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지며 살았고요, 힘도 있었고요, 영웅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들어 줬습니다. 그냥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그냥 무던하게 예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이 삼손과 특별하게 만난 사건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여러분들의 자녀는 굉장히 복돼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브레이크 없는 긍정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치열하게 부딪혀 봐야 돼요. 우리 애가 왜 이러지? 교회를, 신앙생활을 부정적으로 보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막 혼내지 말고요,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치열한 갈등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려운 만남들이 있어야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은요, 우리 이 아이들은요, 그냥 예스 예스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언젠가 한 번은 터져서 새살이 돋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중요한 태도가 긍정과 부정인데,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둘 다 우리의 영성을 건강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도대체 우리 삶을 끌어줘야 되냐? 우리에게 좋은 동력이 도대체 뭐냐?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의 삶을 선택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정과 긍정을. 그런데 세 번째를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너무 뻔한 이야기.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일방적인 긍정도 아니고요, 불편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건강한 고민이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고통스러운 긍정.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긍정이라는 말 좀 이해가 되세요? 내 삶이 그렇지 못해요. 너무 형편도 어렵고 삶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통스러운 긍정.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버무러지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은요, 사도들이 온갖 핍박과 협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 눈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사도들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들께 액자로 나눠드린 제가 이유가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젊을 때 어릴 때 경험해본 것 같아요. 다녔던 교회들 중에서 코팅된 이렇게 기성품 말씀 성구가 있는 뭐 책갈피 같이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헝금한 바구니에 있으면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고, 여러분들 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재밌죠, 즐겁죠. 와,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와, 나한테 똑 맞는 말씀이네. 이런 경험 저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일종의 상술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무슨 점집 가서 뭐 하나 뽑아가는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 말씀을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우리 좋은나무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한 해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액자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매해 이렇게 드리고 싶으니까요, 좀 잘 만들어지고, 제가 한 개척하고 나서는 사진 찍으러 잘 못 다녔거든요. 한 번씩은 예쁜 사진도 찍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말씀들을 만들어서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정과 긍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나름의 성공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것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긍정과 부정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봤을 때에 부족한 게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면 맹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치열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그 치열함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치열함을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의심이 된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면서 매달려 보세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광신적인 것도 아닙니다. 치열한 반면에 고민도 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믿음이 그들에게 그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요, 그 기준도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90편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티끌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인생을 잘 살아봐야 70년에서 80년 사는 그런 존재다라고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것 같죠. 그런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 것 같지만 짧은 인생,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실 때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좀 그것은 뒤로 하시고요, 이제 새로운 결단들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아보자. 2019년도도 믿음으로 살으셨겠죠. 하지만 올해보다는 이제는 2020년도를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갑자기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하나씩 한 걸음만 가시면 됩니다. 영적인 고민이 없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조금만 더 영적인 고민을 하면 좋겠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좀 교회와 내 그리스도인으로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좀 같이 얘기해 보는 부부, 이제 그것이 하나 한 단계 올라간 거겠죠. 진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